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가 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요. 이제 날은 더워지고 이제 몸의 기력도 떨어지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일반적인 삶에도, 내 직장생활에도, 내 사업에도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왕자가 왕궁에서 궁중 예절과 도덕과 법규를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보자. 그래서 어느 날 담을 넘어서 왕궁을 뛰어나와 산속으로 들어갔고 마음껏 노래 부르면서 산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밤이 깊었어요. 이제는 집으로 가야겠구나. 보니 이제 밤이 깊어가고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서운 짐승 소리가 들려오고 땅은 보이지 않아서 돌벌이에 채여 넘어지고 가시에 옷이 찢기고 하면서 궁전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밤이 되니 건너편에 불빛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불빛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저는 본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흙이 묻고 찢기기는 했지만 왕자임이 틀림이 없었어요. 신속하게 노인이 조치를 취해서 왕자를 왕궁궐로 인도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이 왕자는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바꿔 입고 잘 차려진 식탁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무엇이 이 왕자로 하여금 왕궁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 너는 내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시조에 보니까 산절로 수절로라는 게 있어요. 세상도 산도 물도 저절로 났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산도 물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난 것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내 것입니다. 이걸 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살아있는 영으로 살게 하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당하겠느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자의 대우를 받고 공주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세상 어딜 가도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환란이 와도 지구에 종말이 와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자부심,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커넬은 대령인데요. 미국 그 계급 명칭으로. 이분이 군대에서 나와서 60세에 은퇴할 나이에 사업을 하다가 그만 파산을 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정신과에 입원을 했어요. 이 샌더스 씨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망가진 인생 회복할 길이 없다. 그래서 자살할 생각으로 병원을 나서서 어느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찬송가 382장의 찬송이 흘러나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은 조그마한 교회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샌더스 씨도 다시 그 교회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살 생각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통닭집을 운영을 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자녀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다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을 했다. 체포해서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하고 다시 산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내 거였는데 어찌어찌해서 이 내 거인 것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넘어간 걸 또 다시 돈을 내고 또 사와서 또 내게 되었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무 토막을 주워다가 장난감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애지중지 여기면서 이 뱃놀이를 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뱃놀이를 하다가 냇가에다가 이 배를 정박시켜 놓고 집에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만 이 배가 떠내려갔어요. 냇가에 가보니까 매일 갖고 놀던 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있는 장난감 그 진열장에 내 배가 거기 있다고 와 있어요. 아저씨에게 나가서 아저씨 이 배 주세요. 제 겁니다. 이 배에 이대환 이름도 써 있잖아요. 제 이름 보세요. 제 이름이 이대환이에요. 주세요. 아저씨 하는 말이 누가 이 배를 5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원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 나와서 500원을 만드는 겁니다. 아빠 신부름 엄마 신부름 하면서 100원 모아가지고 500원이 되는 날 장난감 가게로 가서 아저씨 배 주세요. 500원에 주세요. 그래서 500원을 내고 이 배를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배를 안고 오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 거야. 이 배는 내 거야. 내 거야. 왜?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시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 거였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마귀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죄값을 대신 치르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거로 사왔지요. 이게 구속입니다. 원래는 내 거였는데 어찌어찌해서 다른 소유권으로 넘어간 것을 값을 내고 또다시 사갖고 왔다.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을 성량물로 삼았다는 것은 애굽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다. 당대의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 이집트 아니에요. 문명 발상지 나일강이 흘러가는 애굽, 그 당대의 가장 찬란한 문명과 문물과 문화가 발달된 그 앞서가는 나라 애굽을 가감히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오십니다. 그 엄청난 값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짜리가 될까요? 이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가 되겠죠. 예수님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짜리답게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면 내가 다 포기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도 포기하고 구스와 스바도 포기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메디아와 바사와 아니 로마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당담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나요? 마음의 아픔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사업이 부진해서 고통스러운가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 진로 때문에 걱정이 되나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픔과 상처와 한 맺힌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떤 분은 내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이 남몰래 한숨 짓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신학생이 학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분명히 공부는 했는데 모르겠더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시험지에다 쓰기를 와, 이게 진짜 답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대요. 예, 훌륭한 지혜로운 교수님이 채점을 하면서 또 아주 지혜롭게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최고의 정성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 안다고요? 모릅니다. 미국에 가서 내가 잘 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왔어요. 와,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내가 운전을 내가 좀 잘해봐야지. 아, 또 실수해요. 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 안다고요?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으로 아는 것은 또 달라요. 머리로 아는데 말은 안 나와요. 실천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이때 할 수 있었던 영어인데 이 단어가 생각이 또 안 나는 거예요. 와, 이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좀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내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내가 좀 겸손해져야지. 내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저 이거 아주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은 세지잖아요. 더 모르면서 고집은 세지는 거예요. 그 실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내 실수를 또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하고
연수를 따져보니까 29년을 살았는데 내 아내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깔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말없이 한숨 짓는 모습도 있고 도대체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삶은 살수록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내 아내이고 여자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내가 앉고 내가 일어서는 것도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의 고민과 걱정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1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5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랬어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다시 사서 구속하신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사랑받는 존재이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다. 이 말은요,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염둥이 사랑받는 존재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울적할 때 이 구절 많이 한번 읊어보세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야. 이거 한번 100번만 해보세요. 저는 앞절에 있는 말씀도 다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4절 말씀도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 누가?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유능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했다. 미국의 어느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처음으로 교회에 온 두 아이가 있었어요. 부장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고 주소가 뭐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아이가 같이 와서 대답하기를 우리는 둘 다 7살이고요. 저는 생일이 4월 8일이고 내 동생은 생일이 4월 20일입니다. 아니, 쌍둥이로 날짜가 똑같아야지 어떻게 12일 차이가 나니?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는 양자로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장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양자로 들어왔니? 그러니까는 이 두 아이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이것이 궁금해서 며칠 전에 우리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둘 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양자인지 까먹었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양자인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여 사랑받는 존재야. 여러분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자부심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꽉 차 있어요. 성경은 66권, 1189장, 31,173절, 356만 6,490글자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복음 찬송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요. 사람들은 얼굴이 온화하면, 마음이 선하면 천사 같다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천사야, 천사. 여러분 다음부터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건 칭찬이 아니고 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수종꾼.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날 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천사 같대 그러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아이고 천사 같아 그 말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나를 깎아내려갖고 천사 같다고 하면 그건 욕이에요. 욕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대에 가장 발달된 이 이집트, 애굽까지 다 버리셨습니다. 그 변방 나라인 구스와 스바까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살아야 돼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나와요. 이 주인공은 영화가 시작되면서 나타나가지고 끝까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은 큰 병에 걸려도 다시 삽니다. 사고가 나도 삽니다. 처음엔 실패했다가 나중엔 반드시 성공하는 게 주인공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격투를 벌이다가 주인공이 비행기 밖으로 던져졌어요. 우리의 주인공이 바다에 빠져 죽다니 아이고. 그런데 영화가 끝날 때쯤 바다 어디선가 헤엄치고 오는 한 사람이 있어. 그가 누구죠? 그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을 왜 설정하는지 아세요? 그 주인공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주인공이 잘 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주인공이 망하면 내가 슬퍼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잘 되면 다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주인공을 설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 아니에요? 멋진 주인공, 박수 받는 주인공, 관객들로부터 환영받는 주인공으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도에 사라지는 주인공은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있으면 그 영화 재미없어요. 여러분 주인공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공들여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주답게 하나님의 왕자답게 공들여 사는 겁니다. 우리 그런 노래 있죠.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공주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왕자 이야기도 있다. 좋은 차를 타면 운전도 폼나게 해야 돼요. 차는 좋은데 난폭 운전하면 그거 꿀사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면 공주답게 예수님 짜리답게 사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를 태우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바람에 탁 섰어요. 하는 말, 에이 목사님은 안 태웠으면 그냥 확 지나가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타서가 아니고 누가 봐서가 아니라 공주답게 살고 왕자답게 살고 주인공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 아니에요? 예수님 짜리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하며 살고 쪼잔하게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공주로 왕자로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맹인 가수 이용보 씨가 그럽니다. 왜 어머니 날 낳으셨어요? 그가 맹인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재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똑같아요. 석사 박사 인기 명예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게 인생 사는 멋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볼품 없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가 사생아인 벤 후퍼와 어울리는 걸 싫어했어요. 자연히 왕따가 되었고 인생이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밝아져 갖고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후퍼의 마음속에 나도 저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왕따를 당하니까, 내가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를 올 수가 없잖아요. 이 후퍼는 예배가 시작되면 10분 늦게 맨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기 10분 전에 몰래 도망쳐서 집에 나가곤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축도 전에 빠져나가야 하는데 사실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축도를 다 듣고 아멘 아멘 하다가 그만 나가는 시간을 놓쳐버렸네. 많은 성도들 틈속에 끼어서 나오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후퍼에게 너 누구 아들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는 모르는데 너 누구 아들이니? 얼굴이 빨개진 후퍼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내가 너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 얼굴 보니까 너 임마 하나님의 아들이야. 후퍼가 너무 창피해서 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퍼의 등에 대고 목사님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멋지게 살아야 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그날 이후로 후퍼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날부터 후퍼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멋진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도 후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이 후퍼,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어요. 주님과 함께 인생을 개척한 결과 그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훗날 그가 간증하기를,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평화가 나를 자유케 했고, 나를 승리자가 되게 했고, 나를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 얻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능력 있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참 자유와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날마다 인쳐주시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